버리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던 나쁜 모습들 지금하고 비교를 해봐서 얼만큼이나 버려졌습니까? 사실 주님을 향해서 투자하는 모습이 너무나 적다는 모습이 듭니다. 너무나 적다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탄하시는 모습이. 말라기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십니까? 참 저 이 말씀 읽을 때요, 참 마음이 참 가슴 아픈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느 만큼이길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널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모습. 거기에다가 10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한테 올바르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서 지금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나십니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골고다 산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바닥에다 놓고 그 위에 벌거벗은 예수님의 몸을 얹어놨을 겁니다. 왼손이 됐든지 오른손이 됐든지 굵은 못이 예수님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전날 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만 했던 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 손바닥 위에 못이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위를 사정없이 로마 군인의 그 손에 의해서 망치질이 되어집니다. 못 박힌다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끝나지요. 그러나 못이 예수님의 손을 뚫고 나무에 박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죽이 찢어져야 됩니다. 네? 가죽이. 그 다음에 속에 있는 핏줄이 끊어집니다. 우리 손등 잡아보면은요, 여기 뼈예요. 다 뼈가 부서져야 됩니다. 뼈가 동그랗게 구멍이 나는 게 아니고 그 뼈가 부서지는 겁니다. 반대쪽 피부가 찢어져야만 나무에 박힐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쉽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베개를 하고 주무셨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행로에 고나셨다. 수가 여인한테 전도하실 때 운물에 앉으셨을 때의 상황이 행로에 고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몸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이어야만 내가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고통,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받는 그 고통의 절반밖에 예수님이 안 받으셨다,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완전히 받으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피가 그냥 막 철철철철 흐릅니다. 반대쪽 손도 못을 박았겠지요.
예수님의 얼굴은 아주 일그러집니다. 피와 범벅이 돼서. 왜? 가시면류관이 있거든요. 발도 박습니다. 손은 넓적해서 못 박기 좋다고나 하지 발은요. 두 발을 겹쳐서 못을 박습니다. 망치질할 때에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이 예수님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걸 십자가상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웁니다. 33살의 장정이죠,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장정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대로 있지는 않겠지요. 몸무게 때문에 처질 겁니다. 그럼 박혀있던 손자국은요? 뼈가 퉁그러지는 고통은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은 생각나십니까? 로마 군인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온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구려로 예수님이 그냥 도매금으로 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제사장 삼아주신 거예요. 제사장 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초상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그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앞에 진젠돌프가 한참 서 있다가 꼬꾸라졌습니다. 진젠돌프 마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그 고난의 모습, 나를 제사장 삼기 위해서 애처롭게 그 고난을 다 받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음속에 새겨집니까? 지금 새겨져 있습니까? 새겨져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겁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시련이 온다고 해서 너무 쉽게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도망가고 또 나에게 어떤 고통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안 당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제사장 삼으려고요. 제사장 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삼으면 제사장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을 바라본 겁니다.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그 증인과 보인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 지켜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무슨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예수님 앞에서 무슨 얘기할 겁니까?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 모든 길을 마치고 진짜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과 수고와 슬픔을 모두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진짜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제사장답게 우리를요 나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없어요. 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봐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런 마음이 된다면 마땅하겠습니까? 절대로 마땅하지 않을 겁니다.